자비와 긍휼이 한량없으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옴을 용납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깊은 잠에서 깨워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만큼의 건강한 몸도 주시고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물리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거룩한 종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이렇게 거룩한 성도로 삼아주시고 세상으로 기우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바로 지켜가지 못하건만 그러나 끝까지 저희를 붙드시고 의로운 길로, 거룩한 길로, 충성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원하옵는 것은 지난 날에는 방황한 일이 많았으나 이제는 직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지난 날에는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산 때가 많았습니다는 이제는 목적도 방법도 생활도 다 주의 뜻과 같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몽롱한 가운데서 막연한 가운데 주의 뜻을 따랐습니다마는 이제는 기쁨으로 따르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따르게 하옵소서. 못 가진 것으로 인해서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가진 바를 소중히 여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괴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을 생각하며 오히려 감사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맑아지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로 하여금 교회된 귀한 본분을 다 하게 하시고 모든 교회의 본이 될 분들어 선교와 친교와 하나님과 거룩함과 모든 역사에서 본이 되게 하시되 우리 소망의 식구들 하나하나가 그 어디서든지 본이 되는 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본이 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길 때마다 늘 감사 감격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섬김이 기쁨이 되고 희생이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큰 은총을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사랑이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어지러운 과거를 떨쳐버리고 밝은 미래를 지향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특별히 세워 이 말세에 귀중한 선교적 사명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점점 어려운 문제가 막 밀려오고 있습니다마는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백성도 되고 특별히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많은 실수와 함께 민족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앞에 있는 대선을 주께서 주장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분을 지명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 역사의 장이 마련될 수 있게 이 민족에게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하시고 간과 고통과 억압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끼신 귀한 어린이들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과학기술대학을 잘 지어서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될 뿐 아니라 선교적 중심 기지를 삼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건축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조용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유학생들, 또 수험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의 사랑을 확인하며 주 은혜의 날개 아래 늘 보호해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크게 위로하여 주시고 은총을 더하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정히 준비하게 하시고 내일은 더 온전한 주일로 거룩한 안식일로 기대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불끼치고 주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은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의 생활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이제 누가복음 14장 남은 부분을 오늘 맞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이나 누가복음 14장 28절로부터 35절 끝절까지 보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능히 세상 자기의 사해진 것을 중공하기까지 족한 줄을 먼저 비유로 예산하지 아니했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는 나가 다 비웃어 가라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한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일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으로 저 관을 오는 것을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한 쟁이면 저가 빨리 멀리 있을 동안에 자신을 보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 좋은 것이나 조금도 만일 그 맛을 잃은 무엇으로 짜게 하리.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랬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생각할 것이 있다 하는 말이죠.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미워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미워해야 하고 예수를 얻기 위해서 버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버리는 것, 그게 바로 그 미움입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려야 되겠는데 버리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이 나를 괴롭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꼭 버려야 될 것인데 버리지 못하게. 그 미련 때문에, 그 정 때문에 인격은 그는 나를 괴롭히는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로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뜻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엄청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려면 생명을 바쳐야 됩니다. 모든 것을 바쳐야 됩니다.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나는 그 본헤퍼의 책 중에
늘 마음에 기억되는 한 단어가, 한 용어가 있는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값싼 은혜를 구한다 그랬어요. 값싼 은혜라고 그렇게 했어요. 은혜는 은혜인데 값싼 은혜, 비싼 것이 아니고 값싼 것. 비싼 것을 얻으려면 값싼 것은 버려야 합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사람 보세요. 그 보화 하나 얻기 위해서 자기 있는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 파는 건 어려움이 아닙니다. 아주 쉬운 일입니다. 왜요? 저것만 하면 되니까. 눈앞에 있잖아요. 그런 거로 그것을 사기 위해서 있는 것을 다 소유를 팔아서 샀다. 자, 우리는 그 팔아서 사는 그 노력, 그 희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불해야 할 코스트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 값싼 것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지혜도, 능력도, 지식도, 때로는 명예도, 그 무엇 하나 수고 없이 될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찮은 재물도 얻으려고 이렇게 수고를 해야 한다면, 여러분, 하늘나라를 얻고자 하는데 이렇게 그게 공짜로 되어지길 바라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늘나라의 가치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지불해야 될 대가,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 예수를 얻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든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전에 알던 것을 다 버려야 돼요. 전에 소원히 여기던 생각, 자기 고집 깨끗이 버려야 돼요. 이걸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이 과거를 끊지 못하고 미래로 나가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점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망대를 세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망대를 세울 때 이것이 얼마가 되겠다. 미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십자가를 질 때도 예수를 따라가면 내가 어떻게 되겠다. 미리 생각해야 돼.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망대를 짓는 사람은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미리 예상을 해야죠. 벽돌이 얼마가 들고, 나무가 얼마가 들고, 돌이 얼마가 들고, 인부가 얼마가 들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것을 요새는 더욱 정확합니다. 요새는 뭐 컴퓨터로 다 해가지고 정확하게 벽돌 한 장까지 딱 계산을 하고, 그래 명세서를 써가지고 이걸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돈이 얼마다 이렇게 결정해요. 그리고 그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준비가 없이, 그 예산에 대한 것이 없이 막연하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참 예수님은 목수가 돼서 이런 것 좀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적어도 망대를 세우는 이만큼의 모든 소요되는 것을 미리 준비하는 건데, 준비하지 않고 덜컥 시작하다가 벽돌이 모자라네, 돈이 모자라고만 이러고 중간에 멈추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그 어리석은 사람이다. 저 사람 망대 지다가 그만두었구만. 그 흉물입니다. 정말 흉물이에요. 그거는요. 안 그렇습니까? 집 지다 많은 거 아주 흉물이에요. 예. 그거 정말 그렇습니다. 좀 아주 좋지 않은 얘기입니다만은, 이 평양에 가면 유성 호텔이라고 있어요. 그 한가운데 104층인가 뭐가 100층 넘는 걸 그 지다. 이 지어나가다. 대충 골반 이렇게 해놓고 지금부터 10년 동안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그 짓지 못해요. 가다마다 흉물이에요. 뭐 우리가 볼 때만 흉물 아니라 아마 그분들도 한 부끄러움이에요. 어덕 한가운데 우뚝 서 있죠. 이거 뭘 합니까? 그런데 그거 예산이 잘못돼요. 계획이 잘못된 거라. 설계가 잘못돼서. 그래서 뭐 외국 사람들 데려다가 뭐 프랑스 사람, 홍콩 사람, 일본 사람 다 데려다 하는데 이거 안 됩니다. 이 집 무너집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못 입고 있는 거예요. 물론 돈도 돈이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잘못됐대요. 우리가 보기도 그래요. 한 30, 50정 되는 거는 강철로 맞지 않습니까? 이거는 철근 콘크리트 해가지고 올렸거든요. 그 벽을 쌓아도 가벼운 물질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붙인 건데, 그걸 세면복도를 쌓아가지고, 그걸, 100층짜리를 세면복도 쌓아가지고 바람 불면 견디겠습니까? 아무튼 간에, 우리 무례한인 제가 볼 때도 잘못했어요. 안 되네요. 자, 이렇게 집을 짓다 말았다. 그리고 우뚝 서 있다. 얼마나 흉물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게 마치 뭐와 같은 거 아니? 예수 따라가다가 중도에 하차하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교회 생활하는 것, 교회 생활도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이렇게 세속적 교인이 있고, 아시겠어요? 중생 교인이 있고 책임 교인이 있어요. 3단계가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세속 교인이란 뭐냐면 교회 나오기는 하지만 아직도 술, 담배도 하고, 그죠? 부장마차도 가고, 한바탕 부부싸움도 하고, 그래도 교회도 나와요. 아직도 세속적인 것을 버리지 못해요. 그죠? 또 어떤 때는 꼭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하는 짓이. 그러나 교회는 나와요. 이렇게 아직 중생하지 못한 세속 교인이 있어요. 많죠? 그런가 하면 중생한 교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고 말씀의 은사를 받고 중생해서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고 교인 생활 잘해요. 그러나 교회에 하는 의무를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도 헌금 같은 것은 생각 안 하고요. 교회 봉사, 그 누군가가 하겠지. 꼭 나까지 할 거 없지. 할 생각 안 해요. 허구한 날 여기서 주차장에서 그 차량 인도하는 분들을 보면서도, 그건 돈 받고 하는가 보다. 그 생각을 해요. 제가 누구라고 안 합니다만, 우리 장로님이 거기서 일하는 걸 보고, 처음 교회 나왔던 사람이 집에 가서 그러다 합니다. 그 사람 사업 망했다고 하더니 참 비참해졌더만, 그 교회에서 찬양이나 하고 있더만,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 봉사하는 걸 봐도 그건 나와 상관이 없다. 그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하는 그런 교인이 있어요. 그게 대다수죠. 그런가 하면 전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이제는 섬김의 위치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모로 성가대다, 주일학교다, 장례식이다 할 것 없이 그저 시간이 다 힘이 자라는 데까지 열심히 봉사하는, 이걸 책임 교인이라 그래요. 특별히 헌금을 해보면 재미있어요. 그 책임 교인들이 헌금하는 거예요. 책임 교인이 90%. 그 외의 사람들은 그저 흉내만 내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번에도 제가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헌금합시다 그랬어요. 장로님들이 13명이 1,000만 원씩을 했어요. 물론 1억을 한 분도 있고 5억을 한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한 거예요. 1,000만 원 이상 한 분들이 거의 다예요. 80%가 장로님이에요. 그 외에 집사님 몇 분이 계세요. 그 다음엔 제가 100만 원씩 하라고 했더니 다 100만 원만 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한 30억 이제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이 농관이 책임 교인이 있단 말입니다. 이 교회를 여러 면에서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을 해도 깊숙이 들어가서 아주 깊숙이 아주 내 운명을 걸고 교회에 뛰어드는 그런 교인이 있나 하면, 그 사람은 그저 항상 삶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교회가 친절하니 안 하니, 당신이 친절을 베풀어야 친절한 교회가 되지. 누가 친절을 베풀고 누가 친절을 받는 겁니까?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당신이 사랑을 빌면 사랑하는 교회가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누군데? 그런데 꼭 무슨 남의 집처럼 비판하는 사람들 많아요. 남의 얘기처럼 한다고요. 그게 바로 멀리 있는 교인이에요. 책임 교인은 비판할 수가 없고, 내가 나 자신인데 내가 봉사해야 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망대를 짓는데
내가 얼마 수고해야 되겠나? 그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일을 시작했다 중도에 멈추었다. 그렇게 중도에 멈추는 사람들 참 유감스러워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란 결국은 여기서 세상 떠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소망교회 그 묘지에다가 있는데 나도 여기 들어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조상들이 다 딴 데 있거든, 시골에. 그 다 다시 파가지고 이장을 해서 갖다 다 묻어놨어요. 그리고 나도 들어가기로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이건 분명하다. 소망교회 묘지에 들어갈 생각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딴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 소망교회 교인이 아니죠. 그와 같이 아주 마지막까지, 마지막 장례식까지 깨끗하게, 훌륭하게, 아주 엄숙하게 이룰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런데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은 꼭 남의 일처럼 이거는 진실한 교인이 못 되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시작한다면 언제까지 할 거냐? 어떻게 끝날 거냐? 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마지막을 생각 다 하고 그리고 밀어나가야 된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여기 말하기를 전쟁을 할 때라. 여기 10,000명을 가지고 20,000명을 대항한다. 그렇다면 무기가 좋든지 사기가 충천하든지 또 계책이 있든지 뭔가 있어야지. 뻔하마나 싸우면 질 건데 안 그래요? 10,000명을 가지고 20,000명을 대한다면 뻔히 질 거예요. 뻔히 질 싸움을 왜 하냐? 뻔히 패할 싸움을 왜 시작하냐 이거죠. 그런 하는 게 아니죠. 그래 그냥 무조건 죽으면 죽으리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죽으려고 싸워요? 이기려고 싸우지? 그러니까 이기지 못할 계산이라면 미리 아야 멀리 있을 때 화친을 청하라. 그게 옳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은 미리 계획해야 된다. 미리 예상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합당한 각오, 합당한 준비만 이렇게 해가지고 임할 거다.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적어도 십자가를 질 생각해야죠. 예수와 함께 죽을 생각을 해야죠. 예수만을 높일 생각을 해야죠. 예수의 제자로 출발하면 예수의 제자로 맞춰야죠. 예수의 제자답게 생을 끝내야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기왕의 학생이 됐으면 우등생이 돼야지. 이게 졸업을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래 오늘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겠느냐, 얼마나 자기 스스로는 실망하겠느냐, 이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망대를 세우는 사람은 벌써 머릿속에 망대를 다 세워놨어요. 생각으로.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코스트를, 대가를 준비해야 될 것을 다 준비하고 출발하는 것이다. 그와 같이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모든 것을 부인하고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깨끗이 죽여버리고 그리고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출발할 것이다. 아니겠습니까? 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나는 언젠가 한번 미국에서 어떤 가정을 방문했을 때 아침에 보는 데서 조금 작은 부부싸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 보고 돈을 달라니까 또 부인이 얘기가 남편이 부인에게 말하기 그 당신 돈 가지고 이러더라고요. 내 돈 내 돈 자꾸 그래요. 그리고 다투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좀 배워야 될 것일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통장이 원래 5이에요. 5개가 있대요. 통장이. 그래서 나만이 아는, 나 혼자만 아는 비밀한 통장. 두 번째는 남편도 아는 내 통장. 그리고 그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통장 4시 됐죠? 그 다음에 하나는 공동 투자한 통장. 거기 있대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살림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월말이 되면 월급 받은 다음에 전부 생활비를 투자한대요.
얼마. 그래서 그걸 모아서 그걸 따로 놓고 하는데 거기 모자랬단 말이에요. 좀 생활비 모자라니까 남편 보고 더 내라. 그러니까 너도 내라. 얼마 되지 않는 걸 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그는 보다가 그 남편이 나간 다음에 그 부인 보고 물어봤어요. 그거 왜 그렇게 내 통장, 게다가 또 내 돈, 그거 좀 마음이 좀 이상하다. 우린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서 얘기했대요. 우리도 옛날에는 안 그랬죠. 뭐,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그 왜 그렇게 그 비밀 통장을 꼭 가져야 되고, 뭐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언제 이혼할지 모르니까. 이혼 대비. 이혼 당할 때서 돈이 있어야 큰 소리 친대요. 할 테면 해. 돈이 없으면 굽신할 수밖에 없지. 굴종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또 이혼한 다음에도 돈이 있어야 다음 또 시집을 갈 수가 있지. 빈털리는 어디 가서 또 결혼 생활도 못 한대요. 그래서 이혼 대비 비밀 통장 필요하다.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뭐 I love you, you love me.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안 그렇습니까? 사랑은 무슨 쓸데없는 사랑. 사랑이라는 건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운명을 내던져야 돼요. 생명을 걸어야 사랑이지. 그 어느 부분에서 함께 한다면 그냥 봉숙자지요. 동업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랑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거라. 미리 굳게 결심하시고 하고 출발하라. 그리고 소금과 같이 소금을 보세요. 소금은 맛을 잃어서는 안 돼요. 형체는 없어져도 맛은 없어지지 않아요. 남을 변화시키기 해도 자기가 변화되는 법은 없어요. 소금이에요. 네, 만일에 소금이 맛을 잃었다면 그건 정말 쓸데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우리나라에는 이게 다 바닷물로 만든 소금이라서 소금이 맛을 잃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 중동이나 이 중다 보면 암염이라는 게 있어요. 바위 덩어리거든요. 여기서 소금이 있어서 그걸 이제 빨아먹고 이렇게 물에다가 넣어서 그걸 짠맛을 내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짠물이 다 빠지면 그 바위 덩어리만 남거든요. 그게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이거 쓸데없는 거 아니니? 이건 쓸데없는 일이에요. 정말 거치장스러워. 먹지도 못하고 그 무슨 쓸모가 아무 없는 거예요. 그게 밥 걸릴 뿐이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지 못하면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정말 교회 다니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못 되면 그건 참 자기도 안 됐고 다른 사람에게도 안 됐고 물론 교회에 더 안 된 겁니다요. 자, 우리가 어차피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참 그리스도인 또 교인이라 한다면 책임교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뿐 아니라 죽기로 결심하고 온전한 교인으로 출발하고 또 끝을 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치 땅에서도 이루고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